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제가 너무너무 여러분과 식사를 하고 싶은데 오늘부터는 저희가 식사를 같이 못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조금 그냥 좀 준비를 해놨습니다. 이따 필요하신 분들은 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아가서 말씀입니다. 아가서 3장입니다. 너무 좋아요. 네, 아가서 말씀 3장. 아가서 3장 6절에서 11절 말씀. 제 성경책으로 962쪽입니다. 구약성경 962쪽. 네, 아가서 3장 6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다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모략과 유황과 상인의 여러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어져 있구나.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의 머리에 있구나. 아멘. 네.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면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모든 순간순간마다 나와 함께 하신 분이 하나님임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 할 일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 사랑의 관계를 끊을 자는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전한 하나님의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하나님이 처음이며 마지막 되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시기 때문에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게 보이는 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슨 잘못이나 하는 것처럼 보이는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배드리러 간다고 하며 사회적으로 뭐 큰 잘못이나 하는 것 같습니다. 어쩌다가 우리 교회가 이 지경이 됐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세상을 심판해야 할 것이 바로 교회라고 했는데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지금 우리가 손가락질 당하고 심판받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타협했기 때문입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며 끝내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언약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며 결코 거짓말하실 수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언약을 믿는 언약 백성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우리는 결코 흔들리거나 넘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주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사랑하는 자야 내 어여쁜 자라고 우리를 불러주시며 내가 반드시 다시 올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 하며 우리를 조롱하며 마구 악을 행하는 세상 속에서 주님의 신부로 사는 자들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이기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멘. 어려울수록 더욱 찬양하시고 더욱 감사하시고 더욱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만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한 자로 만드십니다. 아멘. 저는 성경을 읽다가 시편 89편에서 이 땅의 그 성도들의 탄식 소리를 들었습니다. 시편 89편은 에단의 시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에단은 다윗 왕 때의 성가 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단이 이 시를 지을 때 그 상황은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분열되어 있었으며 그때 이집트 왕 시삭이 에루살렘까지 쳐들어와서 에루살렘 성전과 왕궁에 있는 모든 보물을 탈취해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에단은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다윗과 맺은 언약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붙잡고 나라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에단은 시편 89편에서 이와 같이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사랑만은 거두지 않을 것이다. 나의 성실함만은 지킬 것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주여, 주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버리시고 분노를 쏟으셨습니다. 여호와여, 언제까지 숨어 계실 것입니까? 언제까지 불같은 화를 쏟으려고 하십니까? 우리 인생이 짧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단은 그 시편 89편 마지막 절에서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영원히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그때가 언제입니까? 언제 우리를 이 어둠에서 구원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원수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이 짧다는 것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시편 94편 9절에 귀를 지으시니가 어찌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어찌 보지 아니하시랴.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시며 우리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 놓으셨으며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반드시 우리에게 오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시온의 여인들로 구성된 합창단들이 그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결혼 축하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6절 7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모략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의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아멘. 이제 드디어 신부가 그토록 기다리던 신랑이 오십니다. 거친 들에서 오십니다. 강야에서 달려오고 있습니다. 거친 들 강야는 우리 힘으로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장소가 거친 들 강야인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서 2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포도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천국을 어디에서 주십니까? 어디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까? 거친 들입니다. 광야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그 광야, 메마른 광야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천국으로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죽음의 골짜기, 악을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바꿔주십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거친 들을 원하지 않습니다. 거친 들을 걷는다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누구나 그 길 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 길은 외로운 길이고 그 길은 두려운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 길을 걸었습니다. 노아, 아브라함, 모세,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 길을 걸었으며 초대교회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길을 걸었습니다. 또한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을 걷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우리가 그 길을 걸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는 이 신랑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모량가
유향과 여러 가지 향품으로 연기를 품으면서 지금 신랑이 오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용사 60명을 거느리고 신랑이 오고 계십니다. 즉 지금 이 오는 신랑의 모습은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 장군의 모습입니다. 고대의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들은 연기를 뿜으면서 다시 그 나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그 연기를 보며 와, 우리 장군이 우리 나라가 이겼구나를 미리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행렬의 맨 끝에는 포로들을 끌고 왔습니다. 바로 이 개선 행렬의 이 장군 되신 분이 바로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모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장을 해제시키시며 그들을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의 포로로 내세우심으로써 사람들의 구경거리로 삼았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는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시고 어디에서나 우리로 그리스도를 알리는 지식의 향기를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참가시켜 주셔서 자신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그 향기로 살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9절 말씀에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께서 사도인 나를 죽이기로 작전된 장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를 세계 곧 천사와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셨다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을 어떤 모습으로 그 개선 행렬에 참가시키셨습니까? 포로된 모습,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된 모습으로 그 예수님의 행렬에 참가시키셨습니다. 즉 신랑 되신 예수님은 지금 누구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오시는 것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우리를 포로로 끌고 오시는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야고보의 한도 뼈를 치시면서 야곱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시고 이스라엘로 이긴 자를 만드시며 야곱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승리하는 자로 만드시며 개선 행렬에 참가시키셨습니다. 주님께 끌려가는 그 삶은 날마다 내가 죽는 삶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사망의 향기가 진동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나의 죽음을 보는 자는 다시 살아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 사망의 향기를 맡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끌려가는 삶은 사람들의 눈에는 자유가 없는 삶, 내 마음대로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삶일지는 모르지만 최고의 재판장이신 그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 자가 가는 길만이 이긴 자의 길이요 왕같은 제사장의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주님께 끌려가는 삶이지만 결국 왕이 준비한 가마에 우리는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앉을 것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피우신 향기는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의 향기로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향기로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냄새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시돈 땅의 한 과부에게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과부는 이제 마지막 한 끼를 먹고 그 아들과 죽으려고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이 과부에게 가서 그 한 끼를 나에게 달라고 합니다. 이 과부는 그 한 끼를 엘리야에게 줍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 과부를 축복하는데 그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과부의 집에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고 그 떡 반죽 그릇에 그 가루가 마르지 않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과부의 아들이 죽게 됩니다. 그때 이 과부가 엘리야를 향해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왜 내게 오셔서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내 아들을 죽게 하셨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람 당신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잘 되면 자신들의 공로지만 안 되면 하나님의 사람인 당신들이 기도하지 않아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교회 탓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영적인 분별력이 뛰어난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시돈 땅의 사르밧 가보는 지금 엘리앗을 통해서 사망의 향기를 맡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그 아이가 다시 살아납니다. 그때 이 여인은 고백하기를 내가 이제야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며 참 신이시며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내가 이제야 믿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생명의 향기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냄새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 사는 자입니다. 우리의 신부된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보게 될 것이며 사망의 향기를 맡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 죄 가운데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향기, 생명의 향기를 그들은 맡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냄새로서의 그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의 포로된 삶, 주님께 끌려가는 삶,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떤 자들이 그 냄새를 맡고 또 포로로 끌려오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9절 1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어져 있구나. 아멘. 왕이 만드시는 이 가마의 재료가 무엇입니까? 레바논 나무, 금, 은, 자색 깔개라고 합니다. 다 성전의 재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성전, 구별된 성전, 왕이 임재하시는 성전으로 만드십니다. 우리는 주님이 앉으시는 가마, 주님이 앉으시는 보좌, 주님과 함께하는 성전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의 가는 길을 깔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우리와 함께했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해 주셔서 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다시 우리를 통치해 달라고 그들은 종려나무를 흔들며 예수님께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예수님은 초막절 명절 그 마지막 날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웅장한 무리가 모여서 초막절 절기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초막절은 대속죄일 그 이후에 있는 절기로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의 축제를 벌였습니다. 밤에 손에 횃불을 들고 춤을 추며 큰 소리로 하나님께 외쳤습니다. 너희 젊은이들이여 얼마나 복된가. 너희가 늙어서 지을 죄를 다 하나님께 용서함 받았으니 너희가 얼마나 복된가. 너희 늙은이들이여 얼마나 복된가. 젊은 시절에 너희가 지은 죄를 다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았으니 너희가 얼마나 복된가. 이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새벽이 되면 제사장들이 나팔을 붑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쪽으로 걸어가다가 제사장들이 다시 나팔을 불면 서쪽으로 바라보면서 이와 같이 외칩니다. 우리 선조들은 이 동쪽의 태양신을 섬겼지만 나와 내 후손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실로암 못에서 물을 떠와서 제단의 동쪽과 서쪽에 뿌리면서 스가랴서 14장 8절을 외칩니다.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그리하고 겨울에도 그리하리라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유대인들은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그 제단을 7번 돌았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성전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그 생수가 바로 예수님 자신임을 말씀하시면서 지금 너에게 6명의 남편이 있었지만 그 남편이 다 네 남편이 아니며 진짜 네 남편, 진짜 생수는 바로 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히 그 초막에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그 남편은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랑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로서 예수님의 옷을 입고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며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백성이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계시록 7장 9절 말씀에 보면 이 일 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마땅히 경배 받으실 분, 마땅히 찬양 받으실 분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주님의 옷을 입고 주님의 향기를 바라며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반드시 만드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는 길은 광야며 거친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결코 가지 못할 길입니다. 그 여정 가운데 우리가 할 일은 때로는 사망의 향기로, 때로는 생명의 향기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찬양하시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시는 정결한 신부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며 주님의 신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세상의 많은 것을 쫓아갔습니다. 그것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생수, 너의 진짜 남편이 나라고 너의 진짜 신랑이 나라고 저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다른 것 의지하지 않으며 다른 것 바라보지 않으며 오직 신랑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 가지를 붙잡으며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어떤 상황에서도 찬양하며 기뻐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친히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